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불리어지는 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날이 부활절 주일이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또 바닥에 깔고 이렇게 했던 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번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신 날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날,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해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는 로마에 있어서 고대 로마의 가장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살인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전날 밤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로 따지면 목요일 날 밤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의학스러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로마의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리칩니다. 이 가죽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그 끝에는 구리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 조각 옆에는 그 쇠 조각이든지 아니면 동물의 뼈 조각이든지 날카로운 것이 붙어 있고 긴 가죽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등을 때립니다. 그러면 등을 때린 그 가죽 채찍은 구리의 무게 때문에 이 옆구리로 휘감기면서 옆구리에 가게 되고 그 옆구리에 휘감기면서 붙어 있는 그 구리 조각 옆에 있는 쇠 조각이나 동물 조각이 옆구리에 있는 살을 확 후벼 팝니다. 그리고 다시 뛰면 그 후벼 팠던 그 살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렇게 되고 등어리는 채찍에 맞아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옆구리와 등어리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줄줄 피가 흐르는데 그렇게 피 흐르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로마 병정들이 희롱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가시로 만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는데 이 가시면류관은 어린아이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로 그렇게 두껍고 강합니다. 그렇게 만든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깊이 눌러 씌우니까 이 머리 두개골이 뚫어지면서 이 머리를 상처를 줍니다. 극심한,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온 얼굴에 또 이렇게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피가 계속 흐르니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너무 아프니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채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서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왕이여 선지자 노릇하라 이러면서 조롱하고 침 뱉고 그렇게 모욕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밤새도록 그렇게 모욕을 주고 난 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게 합니다. 지금도 약 1.5m, 2m 정도 되는 폭의 그 길입니다. 그 길 옆에는 상가들이 있고요. 그 길로 올라가면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침 뱉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계단이 수없이 많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등에 채찍으로 갈라지고 옆구리에 너덜너덜 살조각이 떨어진 데서 피가 흐르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다시 짓눌려 피가 흐르고 계단에 툭툭 그 나무 십자가 그 무게가 걸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은 뜰 수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피가 줄줄 흐르고 머리는 깨어질 만큼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고 이렇게 해서 그 갈보리 언덕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십자가를 뉘어놓고 거기에 양손 양발을 벌려서 큰 못을 박습니다. 3개의 못에 예수님을 양손에 하나씩 받고 발을 포개어서 거기다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높이 들어서 그렇게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이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못 박히는 데서부터 피가 흘러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33살의 청년 남자가 그 못세게에 박혀 있으니까 몸이 아래로 쭉 처집니다. 그렇게 몸이 처지면 이 옆에 있는
그 폐를 보호하고 있는 근육이 경직돼서 이 폐 운동을 못합니다.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못세게 의지해서 몸을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못자국 난 그곳에서부터 다시 피가 솟구쳐 나오고 그 극심한 고통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 아래로 축 처지면 숨을 못 쉬고, 이 시간을 반복하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걸 반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옆구리에 창을 꽂아서 물가피를 다 쏟아서 운명하시는 것, 이것이 금요일 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저녁에 수요 예배를 교회학교와 연합으로 본당에서 우리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은 영화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2시간 10분 길이의 영화이기 때문에 7시 반에 영화를 시작해서 9시 40분에 마치고 끝나고 나면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있는 영화들 중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묘사한 영화가 바로 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속에 돌아가셨구나.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고통스러운 거지만 너무 잔인하니까 그 잔인한 장면들은 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사형, 처형의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그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밤중에 남들이 볼까봐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걸 분명합니다. 안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과 그 말씀과 기적들을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늘나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밤중에 와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바리새인,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다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니고데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키면 저걸 못 지키고, 저걸 지키면 또 다른 걸 못 지키고, 또 겉으로는 다 지킨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양심적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양심적으로 자기 마음은 다 여전히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투성인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자기 모습 가운데 노력해도 애써도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저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 같다. 저렇게 하시는 일들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시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계명들, 이 율법들 다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다. 이 마음을 갖고 그 밤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더 문제는 2번 태어나야 된다니, 과연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절망 속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늙었는데요, 예수님, 늙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절망적으로, 나는 그럼 천국 갈 수 없을까? 하늘 날아갈 수 없을까? 이렇게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답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가 육으로 한 번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났는데 그 육으로 태어난 것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그거 갖고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너는 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으로 태어난다는 건 그것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맞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아무리 육으로 난 사람이 자기가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하고 별 놀라운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그 행위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착한 행실을 한 걸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으로 태어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영으로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가 보입니다. 무슨 교회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교회는 그저 사람들만 보였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에 모여진 서클처럼 보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괜찮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조롱하고 쉽게 여깁니다.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고 끊어버리는 것처럼 학원 다니다가 끊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맙니다. 왜요? 그냥 인간들 세계 속에 있는 어떤 모임 같고 집 같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가 보여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그날부터 단 한 번도 교회를 향하여 판단할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평가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왜? 그 몸이 머리가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보여집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예수님의 보여지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지식으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묵상하자 해도 그저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뿐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돈 몇 푼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실감날 뿐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육으로 태어나니까 육의 것들은 너무 실감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것들이 그때부터 실감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육으로 보이고 신앙생활이 육적인 것으로 보이고 육적인 것을 다듬는 것처럼 보이고 육적인 것들의 교양 강의처럼,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만한가, 이 정도 것들만 붙잡으려고 그러지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영으로 눈이 띄어진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고 난 그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다닐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 어렵게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몇만 명이 거기서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들 다 이 광야에서 불뱀 물려서 죽게 하실 겁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불뱀 모양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외쳐라. 누구든지 이 구리뱀 믿고서 보는 자들은 다 나을 것이다. 구리뱀 만들어서 그 자리에 들고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이 구리뱀 보면 살 것이다. 장막 속에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으니까요, 야, 정말 구리뱀 보면 살까? 믿는 마음으로 장막 문을 열고 나와서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삽니다. 그런데 야, 어떻게 불뱀에 물렸는데 구리뱀 보는 자들마다 살겠어? 약 발라서 사는 거지 말이나 돼? 하고 말했던 사람들은 장막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인자도 이처럼 나무에 높이 달려야, 십자가에 달려야.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믿고서 보는 자들이 다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애달퍼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바라보면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가 애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계명 지키고 말씀 따라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육으로 낸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요, 기독교 복음의 정수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교양 강의처럼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사회생활 어떻게 할까, 부부생활 어떻게 할까, 자녀 양육 어떻게 할까, 도덕적으로 돈 어떻게 벌까, 이와 같은 내용들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것들만 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 강의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믿어도 영으로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교회가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늘나라 천국이 정말로 실감나지 않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육으로만 태어났는데 어떻게 영계 세계가 실감납니까? 그건 자꾸 듣는다고 실감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배운다고 실감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태어나야, 영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가 실감나고, 그 영적으로 실감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다 지신 하나님, 그걸 믿으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이 끊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왜 예수님이 상하셨습니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 죄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나니까 죄로부터 나왔던 죄가 뿌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왔던 열매고 꽃이었던 저주가 끊어집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끊어지니까,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있었거든요. 내가 죄 지어 그 죄의 값을 난 저주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끊어지고 나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홀라당 못이 다 벗겨졌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그 부유하신 그분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 앞에서 이렇게 다 벗겨진 채로 고통 속에 죽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부유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가난을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난해지셨고, 그 가난을 통하여 그 공로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가 있고요, 우리의 가난은 끊어진 것이고요, 우리의 저주는 끊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다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나머지 기도하면 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우리 안에 있는 사망 권세와 마귀 역사들이 다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저주, 가난, 질병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믿고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제일 처음에요, 내 죄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속에 죽으시는 그 모습,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몰라요. 도리어 우리는요, 남의 죄 때문에 맨날 힘들어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사는데 저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서 바라보면 거기서 남의 죄가 아니고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더 이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빨간 신호등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감정, 분노. 근데 이것이 막 옳다고 나오다가도 십자가 앞에 서면 더 이상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서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런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나는 주님 평생 배신했는데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요, 우울증이 끊어져요.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생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한테 사랑받을까봐, 저 사람한테 사랑받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애쓰면서 사랑받으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 앞에 날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고 나면요, 그 사랑을 만나면요, 더 이상 다른 사람 날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 단 한 명도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난 예수님 날 사랑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서 깊이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거기서요, 우리의 저주도 끊어지고 우리의 질병도 끊어지고 우리의 가난도 끊어지는 승리가 보여요. 아, 그렇게 다 끊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임하는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 아, 이 하나님의 복을 도둑질하는 악한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그분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안심이 돼요. 불안하거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자 그럽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저 영화 몇 편 보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볼 때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 죄가 보이는 거. 내 죄가 보일 때부터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깨달아지고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 복을 가로막는 악한 마귀의 실체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고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서 바라볼 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노력이 아니라, 어떤 애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한두 가지 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믿고 바라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면 참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십자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 하나는 내가 지는 십자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십자가는 두 개예요.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월터 챈들리라고 하는 분이 자기 부인이라는 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십자가는 보편적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영구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 평생 동안 십자가 지고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짊어지는 그 성도들의 삶은 그것이 의지적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그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십자가는 내가 죽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저주도 끊어주셨어요. 가난도 바꿔주셨어요. 질병도 끊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끊어주신 주님이 무슨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실까? 그 십자가가 뭘까?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가 돈이라고 말해요. 가난한 게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요, 병들어서 병에 빠져있는 몸이 십자가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들을 마귀의 권세가 다 뺏어가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다시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는, 질병은, 가난은 다 처리된 거예요. 따라서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뭡니까? 사람. 우리 부모, 시집 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아내, 우리 자녀, 내 이웃, 회사 동료, 직장 상사, 직장 부하 직원들, 이웃에 사는 사람들, 사람이 십자가예요. 도대체 이 십자가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다 용서하시고 행복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왜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기서 이 십자가는요, 내가 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요, 내 정욕과 내 탐심을 못 받게 하도록. 사람이요, 말씀 듣고서 변화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다 바뀌진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피해본다고 하는 게 있어요. 맨날 자기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자아가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가 짓누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바뀌어요. 거기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랑하라는 말씀 듣고, 섬기라는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거기서 또 자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십자가를 저항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던져버리고, 가정에서도 이 십자가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 가정 깨트려버리고, 회사 다니다가도 수없이 회사 옮기고, 부모도 안 보고 말지라고 돌이켜버리고, 친지들도 안 보고 말겠다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불편하고 힘들면 다 안 본다 그러고, 교회도 한두 명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안 보고 만다 그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사람, 여전히 자기만 오똑 서 있는 사람, 자기 주장, 자기 원하는 모습만 그대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주변은요 다 죽고요, 자기 혼자 살아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요, 우리가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너무 좋아해요. 사람한테 듣는 격려 한마디 너무 좋아하고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너무 좋고요, 사람이 나보고 웃어주는 게 너무 좋고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되고 나면요, 그것 때문에 정신 차려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받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받고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순결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 그것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저항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게 주신 십자가 미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내게 주신 십자가 부인하고 팽개쳐버리고 안 보면 말지라고 생각하고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부모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아이들을 키워? 그래서 평생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습니까? 안 보고 말겠다고 합니까? 봐도 잠깐 스쳐 지나가 보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삽니까? 회사 생활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공안히 붙잡고 있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다 좀 바뀌라고. 내 안에 있는 거, 내 욕심, 내 악한 것들 다 좀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뀌라고.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 바뀌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변화받아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 주신 것은요, 그들 바뀌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 바뀌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미움받고 사는 것은 운명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사랑하고 다 나를 위해주고 다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미움받고 사는 거,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미움받는 거 운명처럼 여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대들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죽고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거기서 나 혼자 살겠다고, 거기서 내가 도저히 죽을 수 없다고, 내 자존심이 나를 죽을 수 없다고, 그럼 다 죽고 자기 혼자 사는데 내가 거기서 죽으면 다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습니까? 저는요, 이 문제가 너무 큰 저에게 있어서의 과제였어요. 목사가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요, 저는 철도 없어서 그걸 몰랐어요. 성도들이 저보고 웃으면 절 보고 웃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저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저보고 좋다 그러면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회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근데 내가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만나려고 그랬어요. 추악한 내 자아가 서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모습처럼 나가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목사처럼 비참한 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불끈불끈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너가 산 것이 아니요 너는 죽은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심할 게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대로 그냥 내가 믿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서 그래도 가끔 내 자아가 올라와요.
그럼 분명히 죽은데 올라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취급하고 빨리 해치워버렸어요. 빨리 치워 던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자아 올라오는 거, 그게 원래 자기 모습이라고, 그게 원래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거 붙잡고 주장하지 말고,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려고 애쓰고 뛰어다니지 말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요, 자기 안에 자아가 올라오거든 이상하게 빨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예수 닮아가는 모습 때문에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십자가 없어요. 다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따르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자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자고,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부터 그가 얼마나 십자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서 사명 팽개치고 살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말하지 않고 살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안 보고 살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문 닫고 살고,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남은 가정, 다 죽고, 영적으로 다 죽고 자기 혼자 사는 삶, 이것은 비극입니다. 평생 살아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의 삶, 비극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나보고 받기라고 주신 것,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예수 안에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안에 내 자아가 또 올라오거든 이상하게 여기 빨리 치워버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믿고 바라봅시다. 거기서 내 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 발견하고, 주님의 승리를 발견하고, 그 승리를 누리도록 하는 일에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안심 가운데 거하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내 십자가, 그게 내 가정, 내 이웃, 내 회사 동료, 내 세론일 때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 예수님처럼 용납하는 것,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다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그때부터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게 십자가구나, 내게 주신 십자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전에 들었던 말 한마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무책임해? 어떻게 우리 남편 믿고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배신감을 줘?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자식이 회사에 갔더니 또 상처, 그래서 옮기고 또 다른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이 또 십자가인 걸 발견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 속에 내 주변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만 있을까 고민하며 삽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난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주님 은혜 붙잡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가 되려면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봐야만 그 다음부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죄 보지 못하면요, 그게 억울해 죽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발견하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 내가 무슨 말을 해? 나는 예수님 앞에 더 큰 죄인인데. 그래서 용서가 되고요, 성화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이번 고난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